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이단, 사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정작 이 둘 사이에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주장을 말합니다. 반면에 사입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주장이나 가르침이 사회와 공동체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입이는 반사회적인 집단 또는 반사회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정통에서 벗어난 분파, 당파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것 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말하고 또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혼잡케 하는 자들입니다.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케 하고 미혹케 하던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과거에 존재했었고 현재에도 존재하는 모든 이단의 원조격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주위에 역사하는 각종 이단들 또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나이가 연소하거나 또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한 것처럼 요한 1서에 있어서 아이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표현 역시 18절에 두 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폐륜적인 악행들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또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말세, 즉 마지막 때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님의 재림과 말세에 나타날 징조와 현상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말세에 나타날 가장 일반적인 영적인 현상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라 칭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하고 또 재림 예수라고 함으로써 자기를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숭배받으려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도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즉 자칭 메시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여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또 숭배받기를 강요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현재성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기독교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케 하고 미혹해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귀가 몰래 가라지를 뿌려 놓았는데 그 가지는 추수 때까지 좋은 씨와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교회와 함께 존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곁에 존재함으로써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구원받은 믿음을 파손케 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실족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성은 바로 미래성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에도 존재했지만 장차 미래에도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서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핍박함으로 인하여 많은 이가 진리에서 떠나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도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서 불법한 자도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심판하여 영원히 멸망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교회와 더불어 과거와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게 됨으로써 많은 이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배도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타난 짐승이 있는데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이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너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1절에 보면 바다에 산 짐승이 나타나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4마리 짐승이 하나로 결합된 하나로 뭉쳐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가진 세상의 권세는 용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움켜쥐고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임박하여 더욱더 강력한 세상 권세를 가진 존재가 나타나서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존재를 계시록 13장 18절에는 바로 666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존재했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강력한 세상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듯이 사단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여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를 총 결집시킨 모습이 바로 666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666이 특정한 인물,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독재자 누구누구를 가리킨다라고 하지만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철저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바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한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고 8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세상 권세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총 결집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욱더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박해와 또 신앙적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끊임없이 존재함으로써 진리를 훼손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래에는 더욱더 강력한 권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감히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그 믿음이 바른 신앙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사람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